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그 뒷부분의 얘기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장부터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 통치 4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공통점은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라가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서 기억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만한 것들을 사무엘하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면 개국공신들의 그 공로가 기록이 되고 이름들이 기록이 되듯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견고하게 서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이들이 공을 세웠는지, 어떤 이들이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공적을 적어서 그들의 뜻을 기리고 또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을 이제 역사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초창기 때의 사건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블레셋은 초창기 때 나오고 이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무엘하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네, 완전히 항복을 받게 되었죠. 이게 다윗이 왕이 된 지 초창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여러 번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위기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블레셋은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과의 전쟁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장수들, 용감한 다윗의 군인들이 이름이 이제 기억되게 되도록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그 장수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스비브노 그리고 삽, 라흐미 그리고 이름은 안 나왔지만 키가 굉장히 컸나 봅니다. 키가 큰 자 이렇게 네 사람의 장수를 이제 이름을 들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을 아비새와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용사들이 용감하게 무찌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국 공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군인들을 한번 그 용사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제임스 티소가 그린 이제 그림인데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 고증들을 잘 살펴서 아마 이런 외모들을 갖고, 이런 무기들을 갖고 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상상도이죠. 근데 어느 정도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장군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군복도 없고 통일된 뭐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블레셋 장군들이 참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곳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요,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300세겔은 한 3.4kg, 한 4kg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커서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겁지 않고 무기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가벼운 창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칼을 찼다. 그러니까 신무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철퇴를 들었다, 찼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 그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무기를 이제 차고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겠죠. 여기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게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산지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산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그 이름 뜻입니다. 아마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 그 블레셋 지역,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고산지대, 아주 험하죠. 물도 없고 바위만 있는 그런 고산지대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잘했겠죠. 이스비브노, 그 무서운 장군을 아비새가 이제 쳐 죽였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또 19절에 보니까요,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라흐미,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골리앗만큼 컸겠죠. 골리앗이 275에서 290c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동생도 만만치 않게 컸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이 이 배틀채 같았다고 하니까 배틀의 그 큰 그 나무와도 같이 굉장히 그 창이 컸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이겠죠. 그가 엘하난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네,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그 성경에 기록할 것까지는 없었겠다 싶은데,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괴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보통의 체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하기에는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정말 용감한 다윗의 군사들, 용사들이,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같은 그런 그 군사들이 용감하게 무찔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감격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싸움이 역사의 기록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록을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전쟁이 되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전력의 열세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이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무기화시켰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무기들이, 신무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과 칼은 모든 군사들이 들었고 또 투구까지 썼고 이 군화까지 신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대적하기 힘든, 거기다 덩치까지 크고 거인족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싸우기가 쉽지 않았던 대상들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 왕 때부터 블레셋과 계속 싸움을 했었는데, 사울 왕 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 요나단에게 하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전혀 없었고 그냥 돌 정도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말 불쌍하죠. 비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력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사울 시대 바로 뒤가 이제 다윗 시대인데 몇 년 차이 없거든요. 이 사울 왕 때 무기가 두 자루밖에 없었는데 다윗 왕 때 갑자기 몇 천 개, 몇만 개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다윗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티소가 그린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주로 활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무기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얻은 전리품,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였겠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철기로 된 무기를 빼앗아서 자기네들 무기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를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괴물같이 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신무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조건이면은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백전백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이겨내고 그리고 결국 항복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전쟁에 임하는 늘 자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움을 치르게 되고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는가? 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이 전쟁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윗이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60편 말씀입니다.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긴장의 연속,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러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0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도다. 네, 다윗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죠.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1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다윗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예, 이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는 믿고 용감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감하게 행하는 것으로만 싸움을 치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전장에 임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 싸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셨도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윗의 놀라운 전략이자 전술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은 이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들, 그 훌륭한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의 그 전쟁에 임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싸움에 나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무엘하 21장 본문의 말씀보다 시편 60편 11절 12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소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생각하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는 것. 용감하게 행하는 것. 믿어야 용감하게 행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용감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오늘 하루 또 그렇게 믿음을 갖고 용감하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의 순간과 힘든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